안녕하세요. 메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함께할 내용은 가톨릭 상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가톨릭 정신에 대해서 살펴보면 가톨릭 정신은 제일 첫 번째가 하느님 중심이겠지요. 하느님 중심의 사고와 인간의 존중, 그리고 생명의 존중, 회복과 치유, 이것은 회개에 해당이 되고요. 해방과 성장, 어떤 출애굽의 삶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사랑의 정신으로 하느님, 이웃, 나 자신을 사랑하라 라는 그 정신을 살펴볼 수 있고요. 성화, 정화, 조명, 일치라는 완덕의 길을 가는 것, 수덕 생활과 어떤 신비를 체험하고 그러한 신화의 길을 가는 것, 그리고 하느님께 그 모든 것을 의탁하는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사귐과 섬김, 나눔이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홉 번째로 복음 선포가 있는데요. 하느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 또 해방과 치유와 회복이라는 것들을 기쁜 소식을 전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가 해당이 되는데요. 복음화, 시대의 징표를 읽으며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거를 보여라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톨릭의 인간 이해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창조의 정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비하신 하느님의 피조물, 세상을 주관하는 하느님의 백성, 하느님의 자녀라는 점에서 창조의 정점이라 볼 수 있고, 두 번째로 보시니 좋더라. 다시 말해서 하느님의 은총으로 창조된 선한 존재, 하느님의 피조물은 다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초월적 실존이라고 해서 하느님의 영, 혼이 인간에게 들어온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그러한 영원성과 초월성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떤 고독감에서 느낄 수 있다고도 합니다. 네 번째로 남과 여라는 것인데요. 인간은 남과 여로 이루어져 있다. 어떤 관계 지향적인 삶, 더불어 타자 지향적인 삶, 나와 너가 함께 잘 살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내용이고요. 다섯 번째로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악의 경향성이 좀 더 강한 존재로 인식이 되는데요. 죄로 기울어질 수 있는 존재, 불완전하고 나약하고 분열적인 존재로 인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로 세상과 환경에 대한 책임이 있는데요. 우리가 피조물 중에서 맏형으로서 세상에 대한 책임과 파수꾼, 그런 지킴이 역할을 해야 하는 존재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죽음의 실존, 우리 인간은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조건이면서 인간이 결국에는 인간의 본질인 죽음과 고통을 맞이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어떠한 노력으로도 죽음을 넘어설 수 없다는 그 한계를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의 실존이다. 인간은 사랑만이 참 사람을 만들며 사랑을 주고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 번째로 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인간을 이해하기를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 남녀로 창조되었고 숭고한 부르심과 심각한 비참, 혼자 하려 할수록 더욱더 비참해진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되고요. 하느님은 인간 안에 현존하신다.
따라서 우리가 만나려고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양심에 따라 진리를 추구하고 윤리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 인간은 자유의지로 선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악을 선택할 수도 있고 또 선을 선택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일곱 번째로 생명 연장이 죽음을 넘어서지 못한다. 그렇죠? 아까 앞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었고, 마지막으로 한계를 넘어 행복을 위해 창조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계를 넘어 행복을 위해 창조됨. 하느님으로부터 특별한 선물, 영성을 우리는 받고 태어났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가톨릭 영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가톨릭 영성이란 다시 말해서 하느님께 나아가는 길, 초월의 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가톨릭 영성은 첫 번째로 믿음의 대상인 하느님에 대한 영성이다. 따라서 삼위일체의 예수, 성심, 성령을 같은 것으로 보죠.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대상에 대한 영성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신앙의 모범인 성인들에 대한 영성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나 사도들, 순교자들, 초대교회나 사막의 교부들에 대한 영성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수도회의 카리스마, 수도회의 정신에 따른 영성인데요. 프란치스코나 도미니코 카르메, 이냐시오 등이 이것에 해당이 됩니다. 네 번째로 삶의 지향에 따른 영성으로서 순교의 영성, 가난의 영성, 봉사의 영성을 들 수가 있고요. 중요한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영성 생활의 단계와 영성의 방향인데요. 영성 생활의 단계는 정화, 조명, 일치다. 상담 안에서 우리가 적용시킬 수 있는데요. 정화, 조명, 일치를 잘 기억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성의 방향은 육화의 영성과 초월, 신화의 영성, 또 수덕생활과 신비생활, 또는 활동 영성과 관상의 영성으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섯 번째로 가톨릭 상담이란 영적 지도, 그리스도교 상담, 사목적 돌봄, 사목 상담, 가톨릭 상담, 심리 상담이 모두 이것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영적인 지도와 그리스도교적인 상담, 또 하나님 안에서 사목자가 어떤 인도, 화해, 이런 사목적 돌봄, 또는 사목적인 어떤 사목 상담, 그리고 가톨릭 정신으로서 상담하는 가톨릭 상담, 복음화와 복음 선포가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담자와 내담자 두 사람의 관계를 통하여 내담자의 생각, 행동, 느낌의 변화를 추구하는 과정인 심리 상담 역시 가톨릭 상담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렇다면 가톨릭 상담의 목적이란 무엇인가? 가톨릭 상담은 모든 사람이 따사로움, 양육, 지원, 돌봄에 대하여 지니고 있는 욕구에 대한 응답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톨릭 상담은 사람들의 욕구에 대한 응답, 치유를 제공한다, 회복을 위한 것, 상담을 통한 복음화의 수행, 성숙과 성화를 지향하며 전인적인 행복을 추구한다. 마지막으로 하느님과의 친교를 지향한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통적 교회의 업무는 무엇인가? 교회 전인성 해방의 본거지인 전통적 교회의 업무, 복음 선포, 가르침, 나눔과 친교, 섬김과 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회 역사에서 바라본 사목의 기능은 치유, 지탱, 인도, 화해가 있습니다. 치유, 지탱, 인도, 화해. 지탱이라 이정 상태로의 회복이나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초연하도록 어떤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는 무엇과 비슷하게 비유할 수 있냐면 목자와 양, 스승과 제자, servant leadership이라는 섬김의 대상, 상처받은 치유자 또는 축진자, 지지자, 대상 관계, 어떤 멘토와 멘티의 관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복음 선포자나 증거자로 볼 수가 있죠. 자, 5번째로 중요한 상담자의 역할과 사명인데요. 인간 심리에 대한 깊고 넓은 지식이 있어야 하고 가톨릭 신학과 영성에 대한 지식, 가톨릭 상담 윤리 강령을 준수해야 하며 가톨릭 상담 기술을 연마해야 하고 슈퍼비전을 통해서 가능하죠. 그 다음 피정과 수덕 생활을 하고 가톨릭적 인생관과 가치관을 지녀야 하며 마지막으로 가톨릭 상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상담자의 유형으로는 평가적 자세, 설명적, 지원적, 탐구적, 이해적, 충고적인 자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톨릭 상담과 사목적 돌봄의 공통점이 있겠죠. 7차원 모두를 상담의 목표로 삼고 잠재적 자원들을 드러내 주어야 하며 배려와 직면의 적절한 사용을 해야 하고 상담자의 전인적 성장을 지향하며 내담자 문제를 관계 안에서 바라보도록 정화, 조명, 일치, 영적 문제와 가치 문제의 촉진자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같다고 공통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톨릭 상담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원과 해방, 어떤 자유지향적인 상담인데요. 인간 발달 단계와 전인 건강, 사목 해방, 공동체로서의 교회, 성장의 기회로서의 그런 위기, 사목의 주체성, 사목적 주체성과 권위의 활용, 전인적인 두뇌의 사목과 상담, 성장 중심의 치유 방법들이 감안되어야 합니다. 상담에 있어서. 전인 상담의 7가지 차원이 무엇일까요? 중요한데요. 인간의 몸의 생기를 회복시키는 것, 인간의 마음을 북돋아주는 것, 다른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갱신하고 강화하는 것, 자연과 생물권과의 관계를 심화하는 것, 개인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직사회와의 관계의 성장, 하느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고 의미있게 하는 것, 또한 마지막으로 삶의 즐거움이 있어야 한다. 전인성대 7가지 차원, 몸, 마음, 사람들과의 친밀한 관계, 자연과 생물권과의 관계 심화, 조직사회에서의 관계의 성장, 하느님과의 관계의 깊이, 마지막으로 즐거움이 있어야 한다. 중요합니다.
자, 전인 건강 6차원의 성경적 근거는 몸, 마음, 일치, 제도들, 영성적 차원들이 있다고 그냥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사목과 상담의 핵심, 영성적인 건강. 한번 참고로 들으면 인간 문제 속에 내재한 영성적 차원, 종교 문제에 대한 어떤 상담의 목표, 영성 안내자, 지도자로서의 상담자, 그런 진단과 대처, 어떤 종교적 자원의 활용, 성경을 성장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 또 기도와 명상을 사용하는 방법도 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가톨릭 상담의 과정을 보면 그 상담에 있어서 어떤 진행 과정은 초기, 중기, 종결로 볼 수가 있는데요. 초기에는 내담자의 문제를 이해하고 상담 목표, 진행 방식을 서로 합의하며 촉진적인 상담 관계를 형성합니다. 중기에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과정적 목표의 설정과 달성, 저항의 출현, 저항이 생기기도 하고 해결을 하게 되기도 하죠. 마지막 종결에서 어떤 성과를 다진다. 그래서 종결의 후유증도 서로 극복할 수 있도록 급격하게 단절이 되지 않도록 서서히 종결을 가는 과정으로 간다. 그러면 영성 발달의 단계에 있어서 정화, 조명, 일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정화는 이걸 상담에 적용을 한다면 정화는 깨끗이 한다는 거죠. 마음을 비운다. 그죠? 다시 말해서 고통이나 문제, 갈등으로 꽉 찬 마음에 대한 어떤 공간을 확보하고 이럼으로써 하느님과 상담자를 믿고 신뢰를 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게 중요한데요. 이것은 경청과 공감으로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조명이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죠. 직면하게 되고 고통을, 이것은 묵상과 성찰을 통해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도 되고 깊은 신앙을 확인하는 단계이기도 하는데요. 방법으로는 고통과 직면, 대면함으로써 그리고 또 이러한 고통은 보편성이다.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모든 사람에게도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함으로써 그런 고통을 내 것으로 만들면서 체계하고 견뎌낼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치인데요. 일치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자신과 타인, 하느님을 용서하고 이런 것들을 서로 화해하고, 다시 말해서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함으로써 하나가 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화해, 수용, 인정이라고 이해하면 되고, 다시 말해서 영성 발달 단계에 있어서 정화, 조명, 일치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치는 하나가 되는 삼위일체를 본받아야 한다는 거. 그리고 윤리와 가치관 문제의 상담인데요. 이런 것들은 어떤 사사로운 죄책감, 신경질적 죄책감, 혼돈된 양심을 가진 사람을 도와주는 것, 또 독선적인 그런 양심, 개발되지 못한 양심, 의미를 찾지 못한 사람들의 양심 상담, 그런 것들을 통해서 건강한 양심을 키워나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톨릭 상담을 위한 그런 기법들에는 무엇이 있느냐, 그리고 가톨릭 상담의 적용에 대해서 또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 두 부분은
다음 영상을 통해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맨 처음에 나왔던 가톨릭 정신과 가톨릭 인간 이해, 그리고 가톨릭 상담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 역사에서 본 사목기능, 치유, 지탱, 인도, 화해가 있었다. 그리고 상담자의 역할로서 그런 또 역할과 사명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았고요. 전인 상담의 7가지 차원, 몸, 마음, 사람들과의 관계, 자연과 생물권과의 관계 심화, 조직사회에서의 관계 성장, 하느님과의 관계를 기피하고 의미있게 하는 것, 마지막으로 삶의 즐거움이 있어야 한다는 7가지를 강조하였었고요. 영성의 단계에서 정화, 조명, 일치의 단계가 있었다. 정화는 경청과 공감을 통해서 어떤 문제나 갈등으로 꽉 찬 마음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고요. 조명에서는 고통과 직면, 대면하고 고통의 보편성을 인정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겠죠. 이러한 묵상과 성찰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일치로 어떤 화해와 수용과 인정이 있다. 삼위일체를 본받아서 그렇게 화해, 수용, 인정의 일치 단계까지 간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 가톨릭 상담 위한 기법이나 어떤 적용은 다음 영상에서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